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과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드리는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안식일의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낭독했을 것입니다. 시인은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 토브는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입니다. 즉 감사와 찬양은 창조 본래의 하나님의 선이 회복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는 고백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어두운 밤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의인들은 곤란을 겪는데 악인들이 흥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 종종 성도들의 믿음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고대 근동에서 아침에 푸르던 풀이 한낮의 열기에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악인의 번영과 같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지금 당장은 화려하게 보이겠지만 한낮의 풀처럼 금세 시들 뿐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의인들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본문은 악인의 일시적 번영과 의인의 영원한 승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성공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성실로 부어져
의인들을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12절 이하에 의인을 두 가지 나무로 비유합니다.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설명하는데 종려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사용될 정도로 곧고 단단해서 오랜 세월을 부패하지 않고 견고하게 견디는 나무입니다. 본문은 의인들, 즉 성도들이 바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심겼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의 집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뿌리 내린 곳, 즉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옮겨 심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집에 심긴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게 될 것인데 성도가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르고 가꾸어서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서두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늙어서도 결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육체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생명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여 영혼은 더 깊어지고 신앙의 열매는 더욱 숙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되심과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번성하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인자와 성실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의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하루와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악인의 번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심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종려나무처럼 풍성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백향목처럼 말씀 안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전히 번성하고 성장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